너무 찬양을 심령을 해가 목이 가면 안 되는데 1부 때도 막 그렇게가 힘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전심으로, 헌금은 자원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는 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내 목이 마지막 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성대 결들도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알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의 확신을 갖는 삶, 예수님의 이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지어지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난주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새신자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 교회 말고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온 교인들이 오래 믿은 분, 새신자 할 것 없이 골고루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았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그것으로 충만한 분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신약 교회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들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하고자 하는 그런 스피릿, 그것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예수님을 만났나?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요, 이들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냥 막 쿡 찌르면 그냥 나오는, 그냥 막 예수님과 막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에너지가 넘쳤다는 거, 우리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성령 충만함이었겠죠. 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 33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안 주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표로서 물 세례 받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으소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더 충만히 임하도록 위로부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님, 곁에 계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배는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제가 뭐 얘기 또 안 해도 되죠. 성령 충만이 뭔지. 이게 충만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full of Holy Spirit,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첫째,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29절과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에는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담대함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그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추호의 두려움이 없는 태도.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원고에 없는 거지만 제가 저는 뭐 기독교 문화도 잘 모르고 대학 와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대담하게 용기 있게 뭐 힘있게 이 말은 들었는데 담대란 말은 잘 몰랐어요. 한자어니까 대담가 올라가면 담대잖아요. 담대. 아, 그렇구나. 저하고 학생 때 훈련받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윤담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태경인데 이름을 담대라고 훈련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겁장이면 담대라고 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다 포로를 끌고 갔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거든요. 이 왕이요, 전 세계에 검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합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임금이 대노하면서 협박합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적시 너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시험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라 맞습니다. 이 왕이요,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막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그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붙잡고 끄집어 넣던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냥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진 이 세 사람은 타지를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결박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한 분은 누구인가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머리털, 옷 색깔조차 변하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매일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시기하는, 그 당시 총리였는데 시기하는 원수들이 다니엘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려요. 일주일을 굶긴 사자굴 앞에. 그런데도 그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다 막으셨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거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런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보통 담대함 그러면은 참 오해하기 쉬운 게요, 무지하면 담대하다 그러죠. 하루 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무식하면 용감하죠. 모르면 하여튼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또 우리가 담대함 그러면은 천성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죠. 간이 크다 그러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담력은 간보다는 썰개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이 썰개즙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 담력이 큰 사람이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두려움을 덜 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베드로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담력이 큰 사람인가요? 잘 알잖아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벌 뜬 사람이잖아요. 또 훈련으로 이렇게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다 나오신 분들 아시지만 군대 가면은 담력 코스,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죠. 막 귀신 잡는 해병들이 자꾸 막 제대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도 헌병 훈련도 다 받아봤지만은 하도 군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맞는 것 저는 겁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맞았으면 어금니도 부러지고 십굴도 입원해봤잖아요. 그런 거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이 그런 담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용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요,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글을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셔요. 얼마나 베드로 분명 글을 알았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 그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넘치는지.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주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스리온 동전 500원이에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채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알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담대함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밥이나 먹고 살까? 내 사업이 부도나지 않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여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 심지어 열렬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조차도 이 행복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수없는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머리털조차도 세우신 바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울 대상이 아니야. 내 영혼조차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죠. 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절망 아닌가? 늘 죽음이 두렵기 마련이죠. 죽음만 두렵습니까? 죽음이 주는 요소가 있어요. 고통, 고난, 허무, 무의미.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빨리 죽기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낡고 병들고 결국 없어질 텐트, 장막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없어지면은 장차 영원한 집을 받을 것인데, 죽음은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부름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천국 가죠.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올바로 할 때 쓸데없는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담대함은 또 어디서 왔는가? 13절에 보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그냥 몸에 품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십자가를 앞에 쭉 내밉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항상 살아서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40여 년이나 앉아있던 사람도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문자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있으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늘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이 나요? 남의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이 아닌, 목자의 신앙이 아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남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뚝 하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실패해야 돼요? 병이 찾아오면 낙담하고,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왜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마쳐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삶을 파괴한 진짜 적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탈 때에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방에 원룸 기도방을, 나의 지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짐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함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담대함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안전뱅이와 우리 가운데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가 담대함이라면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이에요. 자, 공안 당국자들이 사도들 불러 경고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기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서슬 시퍼렇게.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코람데오, in the sight of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잘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경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요. 내가 엄밀하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구 눈초리 앞에서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더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으냐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왕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리집사 서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이 관건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하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자료가 없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 좀 더 유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다짐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모인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2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증인이 본 것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부름받아 사는 삶입니다. 쫓기는 사람들을 보면 늘 뭔가 쫓기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바쁩니다. 늘 만족이 없어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환경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돈이 나를 다스리고 시간이 나를 다스리고 직장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늘 쫓겨서 수동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삶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위에서 그 부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구두 수성공 노릇을 하면서 남의 구두를 꿰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이 소명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유언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무디는 그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두수선하면서도 한 번도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디 설교 원본을 보면요,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 철자법이 다 틀렸어.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배워서 목사 안수도 못 받았지만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업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한지 확인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건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받은 삶을 사는가? 쫓기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대신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친구에게, 이웃에게, VIP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규모 있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합니다. 해야만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분별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분별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을 관리합니다. 우리 영혼은 중립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쏟고 있든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